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오늘 제목이 나의 영성 성령의 열매로 말하다. 자, 나의 영성 성령의 열매로 말하다. 여기서 영성도 많이 들었어요. 저분은 영성이 깊어. 저분은 영성이 없어. 특히 목회자들을 향해서 그래요. 자, 영성이 한마디로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영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의 영성이요, 시각화되어지는 것이 지표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영성이 깊으면 지금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기도를 엄청 많이 해, 뭐 방언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성경도 뭐 백독하고 막 이러는데 성령의 열매가 안 나와요. 그러면 영성이 깊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어떤 뭐 우리 불교 타 종교라 죄송하지만 불교나 천주교 아주 많이 봉사활동합니다. 왜냐하면 그 봉사활동을 해야지 연옥을 가고 연옥 다음에 저기 극락 왕생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엄청난 많은 섬김, 불사르게 태워줄 섬김을 하고 있고 늘 새벽 기도를 참석하시고 늘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성령의 열매가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바깥으로 안 나오면 뭐가 잘못됐어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셔서 인격이 성숙해질 때 그 내면적인 변화가 결국 성령의 열매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9가지 이거는 바깥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많어, 뭐 기뻐해, 그렇죠? 오래 참어. 자, 이번 우리 봄 시즌 동안 이 갈라디아서 22절에 23절에 있는 9가지 열매를 정말 많이 같이 깊이 고민하고 또 우리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애써 보기도 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란 정확히 무엇인가? 오늘 이걸 할 거예요. 성령의 열매란 정확히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리스도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30분가량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지내셨죠? 인사말도 제대로 못했네요. 자, 성령의 열매가 우선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됐어요. 이 9가지가 그냥 나열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9가지가 그냥 나열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도 뜻이 없이 한 글자라도 하시는 게 성경 그렇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지금 9가지니까 세 개 나눈다면 처음에 사랑, 희락, 화평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무슨 관계냐면요,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내요. 사랑이랑 화평,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내요. 이 관계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내면이 변화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있어요? 뭐 있어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딱 우리가 딱 굴려봐도 어떻게 돼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채워졌을 때 자연스럽게 수평적으로 그 관계가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자비,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양선, 선한 것을 우리가 선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아주 기본적이고 반드시 갖춰야 할 내적 성품이에요. 자기 조절입니다. 자, 이 9가지가 각각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9가지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귤을 하나 누가 줬잖아요. 그럼 귤 하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에 보면
낱개로 떨어져 있죠. 낱개 하나씩은 먹지만 우리가 그냥 귤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나는 사랑은 하는데 희락은 없어서 요거는 빠져도 될 것 같아가 아니고 이 9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한테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뭐 선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이 성품을 닮아 가야지만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서 이 성품 갖고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성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고 다듬어지고 깎아져 가는 과정의 삶이 사실은. 그러면서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이렇게 먹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정확히 이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 즉 우리 생명 안에 성령님께서 실제로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이 이것을 발현하셔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성격을 바꿔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 마음대로 못 돼요. 잠깐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또 너무 좌절하면 안 되니까 열매가 좀 시기가 좀 다 틀려요. 늦게 맺을 수도 있고 많이 맺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풍성해질 수도 있고 또 물을 많이 안 주고 하면 약간 시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지금 9가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한테 애한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셨을 때 어머,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가? 그럼 내가 구원을 못 받았나? 이렇게 하시면 이제 곤란하시고요. 그거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열매가 막 이렇게 클 수 있고 뭐 작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돼요. 그리고 변화되어야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을 돌아보셨을 때 내가 막 고치려고 노력은 안 했지만 어느 순간 그래도 조금 더 참아지고 조금 더 사랑이 있어지고, 이거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안에서 내주하셔서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성령님이 계신 증거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시면 성령님이 계신지 아닌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그냥 위로하고 어쩌면 능력을 주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천사같이 예수님과 흠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곧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게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이십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성령님이, 내가 성령님을 받아들인다고 성령님이 오셨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변하진 않아요. 맨날 육신의 나의 자아와 막 싸워요. 참 공고하다고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그래서 싸워요. 그런데 그 싸움을 혼자 싸우게 두시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도우세요. 우리가 싸움을 싸워서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좀 섭섭한 일이 있고 남편한테 조금 마음이 상처받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다시 위로받고,
사랑하자, 사랑해주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막 성숙해지고 성격이 좋아서기보다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그 사랑의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 성령의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일단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내 안에 오시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우리 거듭남 본어겐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강단에서 무척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대부분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가 이제 언젠가 설교를 했는데, 그냥 기독교인들이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한 사람 100%면 난 본 어게인 거듭났어요 하는 사람 20-30%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다 거듭났다고 제가 믿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하나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것까지는 관심이 없어. 그냥 교회 생활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고 또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이렇지 뭐 골치 아프게 거듭나서 뭐 성령이 막 이런 것까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사회생활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도 내가 그냥 교회에서 키우면 뭐 프로그램도 하고 친구도 좋은 애 사귀고 하니까 보내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거듭났다고 착각하시는 분과 아니면 그냥 관심 없고 거듭 이런 것까지 안 가고 그냥 기독교인, 그냥 그렇게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믿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거듭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그 니고데모 얘기를 많이 아실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죠? 니고데모가 율법학자고 뭐 공회원, 뭐 의원이었고 뭐 하여간 뭐 엄청난 그 유대 민족 중에 아주 높은 지위에, 물론 부도 있었겠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내들인, 우리 많이 성경에서 배웠어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어요. 거기가 뭐 70명밖에 안 되는데 이제 거기서 또 한 명이었고, 그다음에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이 사람. 그리고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 유명한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의,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아주 오밤중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거듭남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뭐, 그래서 예수님 자기는 되게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뭔가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는지 아니면 스스로 뭔가가 이상했는지 예수님께 한밤중에 창피하니까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하나님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래, 쇼크였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다 잘못된 거야. 다시 태어나.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막 이러잖아요.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 이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외적으로 어떻게 좀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의 본질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로워지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하고 뭐 해요. 교회 다니세요? 아, 나 교회 다녀요.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한다고 저희가 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트럼프 너무 잘 알잖아요. 트럼프 너무 잘 알아요. 트럼프의 심리에는 제가 아마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는지 막 똑똑한 사람들이 막 쓰잖아요. 되게 잘 알아요. 문제는 트럼프가 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이 성경이 도대체 몇천 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똑똑하고 인문학에 조금만 이게 관심이 있고 하다면요, 성경 줄줄 읽어요. 성경을 뭐 돌이라는 그분도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똑똑한 분들도 읽고요. 또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 성경 읽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성경을 제일 안 읽는 사람이 저는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저는 교회 다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너 교회 다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 삶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고백하면 이분은 거듭난 거예요. 근데 그냥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알아요. 뭐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은 저기 무당들도 믿어요. 그 신의 능력을 믿어요. 예. 하나님 믿어요 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자, 팀 켈러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유명하시잖아요. 맨하탄에. 그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복음은 우리를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거 종교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해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차피 죄인이고 착해지지 못해요. 그런데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찾아올 때까지 적어도 그 시점까지는 거듭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 후로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 그래서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제가 거듭났다는 전제 조건은 충분히 그 필요를 채웠다고 믿고 되게 감사하고 여러분들 표정만 봐도 알아요. 그냥 거듭나셨고. 근데 만약에 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약간 헷갈린다. 나는 언제 거듭났는지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 어떤 사람처럼 갑자기 뭐가 확 임하고 뜨거운 불이 임하고 그때 뭐 방언을 했고 아니면 그때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고 나는 이런 사인이 없었는데 나는 조금 헷갈리는데 나 진짜 구원 받았나라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 이제 너무 이게 깊게 들어가다 보면 야, 나 성령의 열매도 별로 없고 남편이랑 싸울 때 보면 애들 막 잡돌이 할 때 보면 난 전혀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나는 성령의 열매도 없고 거듭난 그 시기도 기억이 안 나고 가만있어 봐 내가. 근데 걱정하실 거 없고요. 왜냐하면 거듭났다는 거는 성령님께서 사실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무가지에 바람이 흔드는데 그 바람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사이에 우리에게 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니고데모처럼 갈급함이 있으시다면 혹시라도 하나님께 오늘이라도 밤에 조용한 밤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에게 거듭남의 확신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치신 거를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이 부족하오니 저에게 확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의 영혼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주 힘든 시기들을 지날 때요. 가끔가다 하나님이 되게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적이 있어요. 침묵하시고 그럴 때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은 되게 연약하거든요. 갑자기 그리고 인간은 사실은 배신감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까지 믿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가 본성이에요. 믿는다고 해도 사실 깊이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랑 멀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사람과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하나님 혹시 날 버리셨나? 정말 그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막 말씀도 안 하시고 나한테 이렇게 소곤소곤 안 하시고 뭔가 잘 안 될 때 그럴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가끔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내가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갈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거듭난 것이 약간 조금 마음이 찜찜하시면 그거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보단 하나님께 조금 더 진중히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내 영혼의 문제를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시간이 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필요해서 이 마음에 약간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왜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가요? 첫 번째로요. 빨리빨리 할게요. 20분 지났는데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았다는 삶의 증거이며 우리 제목이에요. 영성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다니실 때 내가 교회 30년 다녔어요. 40년 다녔어요 했는데 이 앞에 있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시면 저분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잘 안 하시나 보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그렇게 막 오래 참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다시 금방 길티 필링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우리가 자신의 영성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사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긴 해요. 저 사람은 정말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하는데 도저히 성령 열매가 안 나타나. 그러면 영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게 깊지 않는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저와 여러분 모두 항상 정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뭘 했냐면요, 육체의 일을 설명했어요. 육체의 일은 뭐냐면 미움, 시기, 분노, 다툼, 원망. 이거는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됩니다. 예, 자연스럽게 흘러나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나 성격을 좀 훈련해서 아니면 뭐 심리학자들한테 뭘 좀 이거를 좀 이걸 받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작품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한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열매가 혼자 맺을 수 없잖아요. 우리 나무가 누구죠? 포도나무, 우리 예수님이죠. 거기에 바짝 붙어 있을수록, 잘 붙어 있을수록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또 중요한 거예요. 잘 붙어서 친밀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에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올 때 들고 나온다. 그리고 기도는 생전 안 한다. 하나님이 얘가 죽었나 살았나도 몰라. 지금 이름도 까먹으려고 그래. 막 왔다 갔다 해. 지금 가면서 얘가 김소리였는지 이소리였는지 가면서 얘가 뭐였지. 자, 그래서 나무가 아주 굳건하게 붙어 있을 때 열매는 내가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맺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구원의 증거도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나는 원래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나는 원래 이렇게 오래 참는 걸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 별로 힘들이지 않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곧 나의 영성의 계기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조와 신앙조와 이러는데 그걸 다 통틀어서 그렇게 영성의 계기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막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신다고 하시고 이런 분들이 약간 이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점 예수님이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많고 풍성해질수록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성품을 닮아간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약속받았잖아요. 그런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게 성령의 열매의 성품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가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자, 은사와 열매를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은사는요,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찬양대 노래 잘하시는 분이에요. 은사가 있으세요. 성령의 열매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은사가 많으신데 성령의 열매가 없으시면 항상 시험에 들잖아요. 본인이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정말 다양한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아요. 은사를 교회에서 섬기라고.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서 은사를 발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은사가 많아서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번에 성령의 열매가 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가 와장창창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와 열매는 구별해야 됩니다. 은사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각자에 주시는 그냥 기프트예요. 네. 자, 은사는 교회의 사역을 어떻게 보면 좀 살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요,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성품이 돼요. 공동체를 살려줘요.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화평을 하는 사람이 한 공동체, 한 가정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한 순회만 있으면요, 거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간질 안 시키고 이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아도 화평케 하면 그 사람 때문에 화평해지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래 참지를 못해가지고 온유하지 못해갖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특히 회사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성령의 열매 상관없어요. 그냥 일 잘하면 돼요. 좀 심한 말로 성격이 좀 나빠도 일 잘하면 월급 많이 주고 그 사람을 일을 시키면 돼요. 그 사람이 할 만큼 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교회에서 교회를 공동체를 완전히 망쳐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살리느라고 필요합니다. 우리의 표정과 말투 하나하나가 교회 공동체를 살렸다 죽였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특히 주일날, 하나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제 표정을 보고 마음이 확 상하는 성도가 없게 해주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제 표정 못 보고 이렇게 지나가거나 뭐 아니면 뭐 저도 모르게 바빠서 네네네 이러고 가거나 했을 때 어떤 성도님이 확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날 마음이 상해서 많이 힘들어서 오셨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얹으시면서 집사님 반가워요. 집사님 오늘 따뜻하세요. 그 한마디에 갑자기 기분 나빴던 게 쫙 풀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공동체를 살렸다 죽였다 하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해요. 자, 성령의 열매가 왜 중요한가? 네 번째로 복음의 향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내가 100번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힘든데요. 우리 아이들은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과 제가 우리가 소개를 시켜주려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아이를 소개시켜주는 단계예요. 아이가 아직 2살, 1살, 뭐 3살 이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소개시켜주는 부모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이 아이들한테. 전도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 다 떠나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되게 우리 한인 1세 교회, 아니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회의를 많이 느껴요. 교회 맨날 깨지고 뭐 불평불만하고 욕하고 뭐 서로 싸우고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회의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 100% 저희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계산하실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가서 전도할 필요 없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전도한다면, 여기 교사분 계시면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아이들이 물론 연령대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날 연령대가 요즘엔 뭐 국민학 엘레멘터리 스쿨 뭐 5th 그레이드 때도 만나고 4th 그레이드 만나고 한다는데요. 그래도 저는 생각하기에 그래도 유스는 돼야 되지 않나, 고등학생은 돼야 되지 않나요, 인격적으로 만나려.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소개, 좋은 분이야, 영생이야, 생명의 떡이야, 이분 만나야 돼, 정말 너한테 인생의 큰 귀하신 분이야, 만나야 돼, 소개를 시키려면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내가 말하는 게 얘가 먹혀요. 내가 여기서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고 아이들한테 사랑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오만 성질을 다 내고 나쁜 말을 막 다 하고 하면서 똑같은 입으로 야,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니, 예수님 꼭 만나야 된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고 너 교회 잘 나가야 되고 막 이러면 이중 메시지가 나가서 얘네들이 절대로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복음의 향기로 드러나요. 특히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녀들, 뭐 멀리 H마트 가서 예수 믿으세요까지 안 하시잖아요. 그거가 안 하셔도 복음, 우리 아이들. 그래서 앞으로 어린 아이들을, 이제 아기들은 조금 더 희망이 있고요. 지금 한 초등학생이면 지금이라도 다시 엄마가 열매가 없었는데 이제 더 열매가 있어, 희망이 있어요. 저처럼 이제 장가까지 가서 손주까지 나면 이제 그냥 아이 복음을 안 전해, 그냥 알아서 보고해라. 예.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영적 보호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화내시거나 그랬을 때 얼마나 내 영이 가라앉아요. 우울하고 막 안 좋은 말 했고, 우리는
되게 내가리반 얘기했어요. 아, 우리 집 왜 이래? 우리 집 이제 안 될 거야. 너는 뭐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막 이러고 하면 그게 제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그 다음에 애가 듣고 남편이 들을 거 아니에요? 제 영혼이 확 가라앉아요. 그래서 영이 확 다운이 될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센시티브한 분일수록 느낄 거예요. 기쁘고 정말 예배 잘 드리고 마음이 편하면 되게 화평한데, 저희가 아주 부정적인 감정에 쌓여 있어서 그런 말들을 했다거나 들었다거나 뭐 이러면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헤어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일주일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나 자신을 영적으로 지켜주시는 보호막이 돼요. 욱할 때 있어요. 그렇죠? 욱해요. 그 언제 욱해요? 내 안에 자존심하고 내 상처를 곧 딱 버튼을 누르면 욱해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안에서 있으면 욱 안 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요. 근데 저도 욱해, 저도 욱녀예요. 욱하는데 저도 아마 상처와 자존심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깎아내려고 막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박박 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자존심하고 상처만 딱 그 버튼이 있어요. 아무 데서나 뭐 욱하진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욱할 때야 이런데 또 안 욱할 때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저 왜 욱해 이럴 때 확 욱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만 아는 자존심과 상처를 딱 건드렸을 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했을 때 영이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내 영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 영을 보호해. 사단한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사단한테 그 순간 뺏기지 않는 거예요. 내 영이 보호 안 됨과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내 가족이 다 보호가 안 돼. 내 주변에 만만한 사람이 다 보호가 안 돼. 팍팍.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어떻게 맺힐까요? 제가 앞에 계속 말씀했지만 이를 물고 애써서 되지는 않아요. 성격 절대 안 바뀝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인간 고쳐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성격 안 바뀌어요. 성격은 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막 애를 써서 지금 9가지 성령의 열매 절대로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 완전하게 붙어 있을 때만 그냥 안에 열심히 노력 안 해도 자연스럽게 맺혀집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만약에 어저께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도 많이 했고 예수님께서 되게 나를 위로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느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너무 넓어져요. 똑같은 상황에도 화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근데 기도도 못했고 말씀도 못 읽었고 말씀에 어떤 깨달음도 없고 예수님이 나랑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느끼고 할 때 뭐 좀만 건드리면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멀어지면 성령의 열매는 고사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잠깐은 돼요. 아주 가끔 만나는 사람. 근데 회사도 가끔 안 만나고 한 1, 2년 되면 이제 자기 성격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뭐 인터뷰도 잘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하고 별로 실수할 게 없는데 이제 만만해지기 시작하면 실수해요. 그래서 부부하고 애들이랑 제일 힘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남편한테 애들한테 하는 것처럼 안 하거든요. 내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안 하거든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노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의 비밀이 뭐냐면 어떤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책을 열심히 읽는 게 아니고요. 더 깊게 하나님한테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다스림을 받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자아가 커지지 않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화가 안 나. 내가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감해지고 온유해지고 해. 그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그냥 하루하루 작은 순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또 들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 나한테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면서 작게 순종해 가면 조금씩 열매가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눈에도 안 보여요. 안 보이다가 저게 자라나 해도 어느 순간 또 잘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작지만 순종하며 이 자리에 이렇게 이 비가 오고 방학이고 휴가고 하는데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또 주셨어요. 여기 자꾸 마음을 열리게 오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만 따라가면 열매가 맺히면서 언젠가는 열매가 막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돼요. 열매는 또 그렇게 잘 금방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건 하루하루 천국을 향해 갈수록 우리도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맺혀간다고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붙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저희 이제 마더와이즈 들어가는데 이제 원래 소그룹을 한 3명, 4명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8분이 같이 마더와이즈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숙제도 좀 있고 해가지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하면 하나님의 젖어 스며든다고 하나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가 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완벽한 거 아니고요, 한 번에 끝내는 거 아니고요, 지속적인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크리스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내가 거듭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증거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9가지 이거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하나가 조금 더 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바로미터를 여러분들 스스로 계산해 본다면 뭐 이렇게 따져 본다면 내가 예전에는 거짓말 그냥 간단한 거짓말을 했는데 예전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안 만났을 때 거짓말 했는데 그렇게까지 마음에 찔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이게 마음이 불편해. 혹은 내가 예전에는 그냥 내 커리어를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가정을 꾸려서 어떻게 살아야지 내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내야지 막 이런 생각이 꽉 찼는데 요즘에는 나는 하나님에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 혹시 나에게 사명이나 소명이 있을까? 이런 것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신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할까? 주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님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점점 조그맣게도 말고 성령님이 점점 이 안에서 가장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